이소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산골 동네에 동네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경작하는 노군이 있어. 그래서 봄철이 돼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내기를 해요. 모내기를 끝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논에 우렁이가 생겼어. 그러다 보니 근처 숲속에 살던 황새들이 우렁이를 잡아먹으려고 논바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새들이 발로 모를 짓밟아 어린 모를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들이 이렇게 쓰러져 농사를 망치게 됐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머리를 싸내서 해결책을 낸 게 뭐였냐면 한 소년으로 하여금 긴 멍둥이 하나를 가지고 황새들이 논에 날라오면 어떻게 쫓아내라.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임무를 가지고 큰 논바닥에 들어가서는 신나게 황새들이 나가면 쫓아내는 거. 문제가 해결이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더 복잡해졌어. 더 심각해졌어. 왜? 황새가 짓밟는 어린 모보다는 애가 쫓아내려고 여기저기 논바닥을 헤집고 다니면서 얼마나 모를 짓밟았는지 몰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시 대책회의를 했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또 묘안을 냈어. 이렇게 하자. 어린아이의 발이 논바닥에 닿지 않도록 널판지 위에 올라가서 그걸 새를 쫓아내게 하자. 황새를. 그러고는 그 널판지를 우리 동네에 사는 장정 둘이서 매자. 그러면 발이 안 닿지 않느냐. 그래갖고 또 그 장정들이 널판지를 메고 애가 그 널판지에 올라가서 황새를 쫓아내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 안 됐어? 어떻게 됐어? 문제는 더 커졌어. 장정 둘이 짓밟아대니 뭐가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복잡해진 거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또 대책회의를 했어. 어떡할까? 그래, 그 장정 둘의 발이 모에 땅에 받지 않도록 널판지 위에 올라가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장정 넷이 매자. 그랬어. 어떻게 됐어? 문제는 더 커졌다는 얘기. 참 어리석은 얘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우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야기다.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리석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야.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 여러분들 봐요. 우렁이 때문에 황새가 날라오는 거잖아.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는 거야? 원인은 황새만 잡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논바닥에 들어가서 못 다치지 않게 차분하게 그 우렁이만 잡아내면 되잖아.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그것만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 그렇게 쉽게 해결할 문제를,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직면에 있는 문제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니까 어떻게 해결은 안 되고 더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더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우화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참 사람들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존재가 없어.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해요.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행복하길 원하는데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삶이 힘들고 고달파질 때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달파졌을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원인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처리가 될까 안 될까? 쉽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내 앞에 직면한 그 문제만을 해결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 그래. 물질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렇지. 경제적으로만 잘 살고 부유해지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서는 돈 버는데 막 온 힘을 쏟아봐요. 좋은 집만 장만하면, 부자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행복이 찾아올 거야.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지만 물질적으로 넉넉해지면 행복이 찾아와요? 그러질 못하잖아. 더 삶이 어떻게 돼? 고달파지잖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봐요. 저희 어릴 때는 참 사는 게 힘들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때의 그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어서 한창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경제적으로만 부유해지면 얼마든지 삶의 질이 낮을 줄 알았어.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어. 얼마나 쓰지도 않고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하고 돈 벌었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 대국이 됐어.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산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해외 나갔다가 돌아오면 느껴. 예전에는 한번 해외 여행 가보면 와, 이렇게 이 나라들은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노? 부러울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 나갔다가 딱 들어오면요, 우리나라 되게 잘 산다. 진짜 세계 최고야.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나갔다 오면 알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삶의 질이 점점 더 낮았어요? 예? 더 행복감이, 만족도가 더 올라갔어요? 우리나라가요, 세계 행복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꼴찌에서 가까워. 여러분들 왜 행복하지 못해? 이유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삶이 편리해지고 잘 살게 될 줄 알았어. 지금 우리 여러분들 AI 시대에 이제 옛날에 만화책에서나 보는 게 현실화되고 가고 있어. 옛날에는 만화책 보면 로봇이 다 했걸라 일들, 사람이 하기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다 척척. 야, 난 그땐 그냥 만화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게 현실화돼 가고 있어. 얼마 안 있으면요, 정말 사람이 일 안 해. 로봇이 다 해주게 됐어. 이렇게 편리해졌어. 근데 여러분들 삶의 질은 낮았어요? 그렇지 못해. 삶이 더 삭막하고 메말라지고 갈등과 대립은 더 심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왜 내가 삶이 힘들까, 고달플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걸 알고 그걸 처리를 할 줄 아는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
행복이라고 하는 건,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뭐 으쌰으쌰하고 투쟁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다고 한다면 행복이 얼마든지 나가서 으쌰하겠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행복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만 살면 돼.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만 살라는 거예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복받을 만한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나님과 화목함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 안에 거해봐요. 주님이 행복하게 해주셔, 안 해주셔? 해주셔, 안 해주셔? 성경 얘기는 그거 하나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만 거해라. 여러분들, 내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날마다 축복받는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주님은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그의 삶에 차고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행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천국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내가 삶이 힘들고 고달픈 근본적인 원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일터가 없어서가 아니고, 인기를 얻지 못해서도 아니고, 권력을 지니지 못해서도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어디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삶의 만족과 행복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잘못된 삶 어떡하고 청산하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데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키는 데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삶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없어. 그래서 참 어리석게 늘 살아가.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봐요. 내가 행복하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행복하면요, 뭘 퍼뜨리게 돼 있어?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가게끔 돼 있어. 내가 행복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져. 윈윈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게 그거예요. 너도 내 안에서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야,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행복해. 천국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알려서 그들도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며, 이렇게 해서 정말로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려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후회함이 없는 성공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어. 다른 거 없잖아요.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 이렇게 정말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이 땅의 삶 마감하고 천국에 가면 되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 살아보니까. 예?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천국에 가서 어디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뭐야? 정한 것이야.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야. 누구나 다 가야 돼. 죽은 만큼 평등하고 공평한 거 없어. 뭐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아이나 다가 한 번은. 에? 근데 그 후에 죽음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렇잖아요. 죽음에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누구 앞에 서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꼭 물어요. 내가 이곳으로 너를 인도하기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생명까지 다 버리지 않았니? 그런데 넌 날 위하여 뭘 하다 왔니? 여러분들 나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얻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함받고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상급을 받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라고 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삶 살아가는 건요, 금세의 이 땅에서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어디에 가서도 축복이에요. 천국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엄청난 상급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주실 그 영광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냥 살다가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렇잖아요. 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의 상급 받을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른 똑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뭐에 열심을 내야 할 건가, 그걸 잘 교훈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먼저 우리가 어떤 시점에 내가 와 있는가, 내 삶이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가 가까이 왔어요? 마지막 종착역이.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거야. 사람이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늘 얘기하지만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마지막 종착역을 끝을 향하여 우리 모두는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냐면 이 마지막 종착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까운 시점에 있다고 하는 거야. 만물의 마지막이, 끝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만 생각해. 지금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야. 능치 못함이 없어. 나를 이 땅에 삶을 시작하게 하신 이든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이도 하나님이셔요. 내가 살아온 거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도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인도하실 이든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고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거 아니야. 이 땅의 삶을 마감, 종착역을 맞게 하신 이든 누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돼. 그냥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만을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언제 죽을는지 우리는 몰라. 늘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도적과 같이 어느 시점에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마지막에 가까워지는 이때에 이 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그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를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돼. 그날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알아. 우린 알 필요도 없어. 제가 아는 한 분은 회사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식사 가족들하고 하고 TV를 보고 그러고는 아유 나 먼저 잘게 그러고서는 가족들하고 인사를 하고서 방으로 들어갔어. 그 다음날 못 일어났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어. 젊은 나이. 여러분들 봐요. 삶과 죽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사람이 그날 끝이고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우리는요, 에이, 그래도 뭐 한참 살겠지. 안 그래. 여러분들 오라고 하면 가야 돼. 그날과 그 시는 주님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로 미루지 마요. 사단의 제일 큰 시험이 뭐냐면 내일막이야. 형편이 되면 여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그때 하려고. 절대로 그러지 마요. 오늘이 내게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서도록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바른 삶 살아가는 데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 안에서 천국 누리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는 가장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갈팡질팡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멀리 내다보질 못하고 바른 눈앞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르질 못해. 여러분들 제가 그 운동을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에 전 테니스를 좋아했어요. 그 테니스 금을 거야 돼. 그런 거 기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못 굽는 사람들은 삐뚤빼뚤고, 근데 요령 있는 사람들은요, 똑바로 고요. 그 비결이 뭐냐면 멀리 내다봐야 돼. 목표 지점을 멀리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멀리 내다보며 이 기계를 가지고 금을 구면요, 똑바로 가. 그런데 바로 그 멀리 내다보질 못하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그냥 그면 삐뚤삐뚤해져. 왜 신앙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바른 길로 똑바로 가질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가면서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서 행복을 상실하냐면
멀리 내다보질 못해서 그래. 자꾸 근시안적이에요. 여러분들 멀리 내다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로 바른 길 걸어가면서 나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첫 번째는 열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하라? 기도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두 번째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데에 하루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열심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열심을 다하여서 하루하루 청지기의 삶을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너는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천국 복음 전파하는 귀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얻게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뭐에 열심 내라? 열심으로 기도하세요. 자,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여기 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조금 더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아부어.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이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이거야. 다른 거 안 부탁했어요.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는데 온 힘을 쏟아봐라.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무시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걸레질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가 멈춰서는 안 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특별히 여러분들 영적 위기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 없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곁길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꾸 쓰러지잖아. 나는 못해요. 하나님, 순간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무시로 늘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강한 자가 돼. 내가 강하면 약한 자가 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백전백패야. 그러나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친 대로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에 주님은 승리케 해주시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바른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데 열심히 내? 기도 쉬지 마요. 늘 한순간도 무시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지 말고 잠자리에 꿈에서조차도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크리스천은. 왜 크리스천들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크리스천이 되냐면, 왜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로 가지 못하냐면, 왜 무기력한 크리스천이 되냐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 태만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뭐 하는데 열심 내라? 기도하는데 열심 내라. 두 번째는 열심으로 뭐해? 서로 사랑하는데 온 힘을 쏟아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회가 삶이 힘들고 고달파지는 이유가 뭐냐면 점점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비인간화돼. 예? 왜 비인간화되냐면, 인간성을 상실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제일 커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영이 병들고 침체가 되고 영이 죽어버리고 말아. 속사람이 죽어버리고 말면 마음도 어떻게 돼? 죽어요. 마음의 기쁨, 평화 다 사라져요. 행복감 사라져요. 그러면 몸도 병들어 죽어버리고 말아. 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죽어버리고 말면 여러분들 빈간화돼 버리고 말아. 오늘날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 다음을 잃어버리고 말아서.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세에는 뭐 하는 때가 와? 삶이 힘들고 고통, 주님 오실 날이, 우리가 가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삶이 더 삭막하고 메말라져. 왜냐하면 인간이 빈간화되다 보니까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품면 풀지 않고 사납고 부정적이 돼버려. 자기 뺏기 몰라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흘러가 버리고 말아. 이게 다 뭘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빈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이 돼. 인간다운 인간이 돼. 그럴 때에 여러분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은사를 받아 뭘 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참 사랑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8절 9절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참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준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대접의 삶을 살았어요. 이런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군 줄 알리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아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드리는 귀한 사명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주는 삶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킨다면 넌 나의 조언보다 친구이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며 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계명 지키는 자에게 더 큰 은혜 축복 주시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면서 윈윈의 삶을 살잖아. 인간다운 인간이 되잖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잖아. 그래서 첫째로는 열심을 내서 뭐하고, 두 번째로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마지막으로는 열심으로 어떻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요. 자,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가라.
여러분들 청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리자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참 우리 교인들이 오해를 하며 살아가. 내가 가지고 관리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것 아니에요. 주인이 맡긴 걸 주인의 뜻대로 뭐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누구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들 봐요. 내 하나님이 내게 뭐 건강을 좋은 건강을 줬든 못 줬든, 내가 물질이 많든 적든, 재능이 많든 적든, 내가 머리가 좋든 나쁘든, 능력이 많든 안 많든, 누가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은사요, 선물이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맡긴 은사에 따라서 내게 이러한 일을 이걸 맡겨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작든 크든, 건강하든 못하든. 여러분들 봐요. 이 모든 걸 맡긴 게 하나님이야. 주인이야.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면서 내가 소유권을 너에게 이전해주마. 이젠 네가 주인이다. 그렇게 해줬어요? 아니야. 너는 그냥 맡아서 내 뜻대로 관리하는 청직이야. 그 얘기. 근데 여러분들 참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건강이 모든 재능 이러한 것들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었기 까닭에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내가 관리할 뿐이에요. 청직이야. 여러분들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소유권 이전해 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교인들 가운데 10의 1조에 대해서 참 오해를 하는 사람들 많아. 온전한 10의 1조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10의 1조를 내라고 그랬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10의 1조를 바치라고 그러겠어요. 풍부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10의 1조를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것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신앙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착각을 해. 내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내 것의 10분의 1을 뗀다고 생각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도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 관리하다가 청직의 삶을 다 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한 10의 1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것의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내게 있는 생명이며 시간이며 물질이며 재능이며 이 모든 건 누가 나에게 맡긴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난 청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10의 1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알아야 돼.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온전한 10의 1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10의 1조를 정확하게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봐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맡긴 것에 감사하면서 날 위하여 쓰지 말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면서 제자들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을 때 벳박의 마을로 보내면서 그래, 너 거기 가면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볼 거야. 그러면 가서 끌고 와. 그러면 주인이 만약에 나귀 주인이 왜 가져가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라고 그래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겠다 해. 그러면 즉시 보낼 거야. 여러분들 가서 너 왜 남의 나귀 끌고 가냐? 주인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래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겠대. 즉시 보내요, 안 보내요? 이게 청지기의 삶이야.
하나님이 원한다면, 하나님이 바란다면 내 생명과 시간과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직의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삶이 참 행복한 삶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똑바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만 돼.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이제는 이 눈앞의 것만 바라봐서는 안 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으로 뭐하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열심으로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열심으로 무슨 삶 살아요? 선한 청지기의, 악한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